역대상 22장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이 오늘 본문은 셋으로 나눕니다. 다윗이 유언과 같은 본문인데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 이렇게 해라.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세 단락으로 나눠야 한다. 그것을 아시고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이제 11절부터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당부,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17절부터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다윗이 한 당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왜 못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8절에 나와 있죠. 8절을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전쟁하였다. 땅에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본문을 흔히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다윗이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사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보면 이것은 자격의 문제보다는 상황의 문제로 보는 것이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이 욕심을 내서 전쟁을 한 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 다윗이 피를 흘렸는데 악하게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짓하느라고 흘린 피가 얼마나 되느냐? 도리어 억울한 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솔로몬이 더하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데요? 숙청,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이 다윗 시대의 권력자들에 대한 숙청이 잔인하게 일어나거든. 그런 의미로 보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격의 의미로 보면 다윗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고 피 흘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황이라는 면으로 보면 이해가 되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한다. 솔로몬, 그 이름 그대로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준다. 즉 솔로몬 시대에는 다윗 시대와 달리 이스라엘 내부에서 갈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는 뭐예요, 그러면? 상황 자체가 끊임없는 내전과 갈등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다윗의 말기에 있었던 내전,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예, 사울 집이 열집하였습니다. 다윗은 유다, 레위는 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요, 10대 1의 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느냐면, 야 다윗, 네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너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림 내전 이후에 상처가 백성들 간에 아직 남아있고 지파와 지파가 대적하는 상황에서 내 집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로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새 예배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제 문제죠. 제가 온순하지가 않아가지고 까칠하니까 저는 온순해지고 성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다들 그렇게 진지하시면
제가 정말 이 강팍한 사람이 되는데 예,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해야 할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많이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은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공공의 영역,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지혜와 총명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지혜와 총명이 공적인 영역에 사용된 것과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부임 전반기에 그의 지혜와 총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힘을 주시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사실 지혜와 총명이 제대로 사용되면 부와 귀와 힘은 따라오게 되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부와 힘과 명예가 솔로몬의 후반기에는 어떻게 지혜와 총명이 공적인 영역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로 따라오는 부와 귀와 명예와 힘을 위하여 이걸 사용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방탕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늘 우리에게 야, 네가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든지 이 계약을 따내라, 어떻게 하든지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면서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가정, 내가 일하는 회사, 우리 나라, 이게 우리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도록 우리의 공적인 영역 속에서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혜와 총명으로 다스리면 부해집니다. 강성해집니다. 그때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연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일에 그 부와 재력을 쓰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전쟁을 위해서 그 부와 귀를 쓰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으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 아이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 기도를 하셔야지.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이스라엘이 학교일 수 있고 회사일 수 있고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여호와의 율법대로 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제대로 된 기도 제목 하나를 듣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이 공적인 영역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을 향한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당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자기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방백들 같이 컸잖아요. 자기가 세웠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직 어립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국가적인 대사업을 시작할 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무엇이냐?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한마디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된 것은, 방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말면 뭐 어떻게 해요? 은혜를 지금 13일째 계속 그 얘기하는데 그러시면 제가 시험에 들지요. 은혜를 잊지 말고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그 은혜를 너희가 입지 않았느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근데 다윗이 이 방백들에게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함이지 우리 다윗이나 솔로몬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이죠.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방백들에게 하는 말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갖다 놔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걸 건축하는 거다. 다윗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짓는 것이지 우리 왕 다윗, 솔로몬 누구를 위하여 짓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일에 열심을 다하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세 가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주의 일, 어떤 일도 사랑으로 하나 돼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사리사욕을 위하여 쓸 생각 말고 공적인 영역을 위하여 써야 한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갚으려고 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은혜를 갚는 일인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온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일에 하나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지난 2025년 3개월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9개월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주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호받는 남은 9개월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